fratelli e sorell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ontinuiamo con le nostre riflessioni sulla preghiera. 기도에 관한 묵상을 계속 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완전하게 인간적입니다. Come persone 우리는 인간으로서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이 모습 그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호소와 찬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셨을 때 주의 기도를 가르치셔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자녀다운 완전한 신뢰를 드리면서 우리들의 모든 청원을 말씀드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위대한 선물을 청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사람들 사이에서 거룩히 빛나시도록 청하고 그분의 왕국이 임하시도록 청합니다. 우리 사람들을 향한 그분의 착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청합니다. 가톨릭 교리서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청원에는 순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하느님 나라를 청하고 다음에는 하느님의 나라를 맞이하고 그분의 나라의 도래에 협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청합니다. 그러나 주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아주 단순한 선물을 청합니다. 가장 일상적인 선물을 청합니다. 매일상의 빵을 청합니다. 매일상의 양식, 그 뜻은 건강과 집과 직장 등을 청합니다. 매일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또한 성체성사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삶 안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의 용서를 청합니다. 매일상 속에서 우리들에게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용서가 항상 필요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의 평화를 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사.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십사. 청합니다. 청하다, 탄원하다 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인간적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가톨릭 교리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청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깨달음을 표현합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원도 아니고 우리가 당하는 역경을 마음대로 없앨 수 있는 주인도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도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아버지께 등을 돌린 주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청원은 그래서 이미 아버지께로 돌아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나쁜 일들을 해서 죄인이라고 느끼면서 마음이 아픈 사람은 주의 기도를 했을 때 이미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으로 충분하다. 우리가 혼자 살아갈 수 있다. 완전하게 혼자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끔씩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끔씩 청원을 하면서 그것은 외침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해버립니다. 영혼은 건조한 땅과 같습니다. 물을 기다리는 건조한 광야와 같습니다. 시편의 기도처럼 말입니다. 우리들 각자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들의 존재에서 우울감도 느끼고 고독도 느낍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상태가 질병이나 불의 혹은 친구로부터의 배반당하고 원수로부터 위협 등등을 드러내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이 허무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즉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탈출구가 없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유일한 탈출구가 있습니다. 외침입니다. 탄원, 기도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도는 이렇게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빛이 들어오게 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길을 열어놓습니다. 우리들의 여정을 열어놓습니다. 우리 인간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탄원, 모든 피조물과 함께 이러한 탄원을 경험합니다. 이 우주에서, 이 거대한 우주에서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느님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바오로 성인께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피조물만이 아닙니다. 성령을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의 몸이 속량되기를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멋진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 당연한 창조물들의 탄식과 기도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나물과 식물과 동물과 모두가 각자 기도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때루돌리아노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 피조물들이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동물과 식물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했습니다. 자신들의 굴에서 자신들의 e non rimangono a bocca 안식처에서 나와서 입을 다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각자 자신들에 맞게 자신들의 모양대로 크게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applicano il volo 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기 전에 날개를 활짝 펼칩니다. 그래서 활짝 펴서 꼭 십자가의 모양으로 지저귀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기도를 올립니다. poetica, 이것은 매우 시적인 표현이지만 un commento a quello che San Paolo dice 바오로 성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라는 말과 상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야말로 인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기도는 아버지께 향한다는 것, 아버지와 대화를 나눈다는 것을 유일하게 인식하는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 스캔들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부정직한 사람에 관해서 언급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자신의 주인과 계산을 해야 하는 그 부정직한 사람에 관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하는 것이 부끄럽다.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무엇인가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었으면 싶고 내가 그 목적을 위해서 나를 도와주었으면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 청하는 것, 도움을 청하는 것 자체도 부끄러워합니다. 청원 기도를 하는데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탄원입니다. 호소입니다. 마음의 탄원입니다. 하느님, 아버지를 향한 탄원입니다. e anche farlo nei momenti felici. 또 행복한 순간에도 기쁜 순간에도 불행한 순간뿐만 아니라 기쁜 순간에도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에 감사드리는 기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모든 것은 은총입니다. 모든 것이 은총이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Soffochiamo la supplica che sorge 무엇보다도 in noi spontanea. 우리들의 속에서 자발적으로 흘러나오는 이러한 탄원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호소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한계를 받아들입니다. 우리들의 피조물성을 받아들이면서 그러한 순서가 필요합니다. 하느님을 Non credere nella preghiera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si presenta a noi come un grido 우리들 자신을 호소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내면의 목소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침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인가는 폭발합니다. 그리고 탄원하기 시작합니다. nei fratelli e sorelle.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탄원하고 호소할 때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대답하시고 어느 날인가도 분명히 대답하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대답하십니다. 항상 대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호소하고 탄원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들의 내면 속에 깊이 숨어 있어서 아주 오랫동안 마음속에 있어서 더듬더듬거리며 호소합니다. 그 호소를, 그 탄원을 청하는데 부끄러워해서 더듬더듬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모든 기도에 성령을 담아주시고 모든 것을 들으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Nella preghiera 기도는 semplice questione di pazienza. Sempre. 인내로 충분합니다. 자, 인내심, 고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대림 시기는 특별히 성탄을 고대하는 시기입니다. 기다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전체가 기다림입니다. 기도는 In attesa sempre. 항상 기다림입니다. Sappiamo che il Signore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대답해 줄 것이다 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다립니다. 죽음조차도 prega. 기도하는 사람 앞에서 덜덜 떱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도하는 사람은 죽음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죽음이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은 이미 그리스도 앞에서 졌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음을 쳐부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은 우리들의 삶 안에서 우리들의 행복을 조롱거리로 삼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림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기다림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우리들을 방문하십니다. 이러한 대축일 부활이나 성탄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매일 우리들을 방문해 주십니다. 우리들의 내면의 마음을 방문해 주십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들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 버리시도록 내버려 둡니다. 하느님께서 내 곁을 지나가실까봐 저는 두렵습니다라고 아우스틴 성인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내 곁을 지나가시는데 내가 눈치채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주님이 내 곁을 지나가시면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러나 내 귀 속에 다른 소음으로 잔뜩 가득 차 있다면 그분의 부르심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다리는 자세,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감사합니다.